하늘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끝은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고 있는데 산당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산당이라는 말이 우리 오늘날에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인지, 핵심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믿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신앙 이후에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이 신앙생활 이후에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산당의 심판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원인을 보여주고 계신데, 에스겔한테 산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쪽에 산을 바라보고 산을 향해서 예언을 해라. 왜 그런가? 산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산당이 있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성전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언제나 한 곳에 집중해서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앞으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예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거기까지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 산당은 접근하기가 편했고 내가 정말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산당에 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집 앞에, 저 교회는 멀리 있는데 집 앞에 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교 행위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멀고 가기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다르게 택하게 했습니다. 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주제들이 훨씬 더 나한테 다가왔었어요. 야, 이 신은 풍요의 신이래, 이 다산의 신이래, 풍요 세미나가 있대.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가장 오늘 밀접한 주제를 누가 다뤄요?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저 한 사람 교회에서는 저 세미나를 하지를 않아.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지. 여기서 이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저쪽 불교에서 몽쉘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몽쉘을 준다더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계받고 오고 뭐 불로 지지고 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늘 매주마다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지만, 내가 오늘은 믿었지만 이슈마다 상황마다 2주차에 내가 좀 더 편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때, 그때는 그걸 따라 가겠다. 그것이 산당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당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의 하나님. 이게 우리 산당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믿은 다음의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셨고 지금도 완전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때도 선하셨고 지금도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옳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 다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유익을 준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 방식대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산당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된 우상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허락받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청소년인 것 같아요. 명문대를 갈 정도의 모의고사 실력이 나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막판까지 달리고 있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는 어려운 집안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지나갔는데 그 충격을 받은 것이 정신적으로 몸으로 온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상처가 되는 일이 끝나고 다시 앉아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부가 안 되고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독증이 와서 지문을 탁월하게 읽어내던 친구였는데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당신 그냥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이 순식간에 내가 이 대학을 가려는 막판 준비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교회 그때 다니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부르시는구나.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갑자기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얘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나봤어요. 근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 말이 뭐냐? 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뭐냐? 내가 이제 공부로 다시 뭔가 하려는 지금 육체적인 게 회복이 안 됐으니까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확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왜 여기까지 온 거는 은혜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끄신 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어렴풋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풀어야 된 내 삶의 이슈가 나타납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해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언을 했죠.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이 대학 입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 같은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때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취직을 했고 주님께서 직장 갖게 하시는 건 맞는데 그분의 뜻대로 결혼하고 내 인생의 30대 40대를 헤쳐나가려고 하니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뜻하는 대로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산당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가정 이루게 하셨고 사업하게 하셨고 연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된다고. 그때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야, 이걸 도대체 감당할 체력이 없네. 어떻게 이 방식대로 삶을 살아나겠어?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애를 기르겠어?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 내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가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그 디자인을 쫓아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도 실제로는 계속되는 우상숭배. 그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계시고 은혜도 고백하지만 오늘 내 인생의 산당, 실제적인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유익이 되는 판단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건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산당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The Remnant,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실 때 모든 심판 가운데서 너는 살아남게 될 거야, 너는
남은 자가 될 거야.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따로 떼어놓으시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6장 7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할 때 아직 망하기 전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뭐였냐?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괜히 운 나쁘게 끌려와서 여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빼앗긴 부동산 지금 잘 등기가 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다시 건물 지어야 되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내가 실패자로, 내가 낙오자로 지금 끌려와 있다. 그래서 내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심판 중에 이방인 중에서 끌려 나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끌려왔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나는 끌려온 건 망한 거고 다시 돌아가고 복구되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지금 포로로 왔지,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거야. 누가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끌려온 내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나 해주세요. 내 인생이 지금 꼬였다니까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빨리 내가 원하는 이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에스겔이 끌려온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끌려왔는데 이걸 보고 너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너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가 살아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내 계획이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서 온 게, 이 상황에 펼쳐진 게 나의 인생에는 불행이고 나의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의 인생에 유익 주기 위해서 여기로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을 살리시게 하려는 방향임을 내가 그렇게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때, 산당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인생에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심판 중에 남은 자를 두시는데, 내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반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아남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유익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 판단이 맞을 거야 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말이 떨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게 뭐가 남은 겁니까? 이게 뭐가 살아남은 겁니까? 내가 망한 거죠. 내가 원하는 살아남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렇죠, 내 삶 속에는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내 삶의 커리어를 더 선하게 이끄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맞는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 들죠? 그럼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를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너 살아남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는데 그 택하셨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안 좋네, 아유 좀 많이 어려워졌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인생이 이상하게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주셨죠, 이런 패배 주셨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남편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여기서 분명히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하신 게 있어요. 불합격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잘 되려다가 다 빠그러진 거 있어요. 연애를 잘 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보통 3번 만나면 사귀는 거라 하더니 어떻게 3번 만나고 어떻게 딱 끊어지냐,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망치시려나 보다, 내가 포로가 된 기분이다.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나를 살리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 된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과 끝입니다. 심판 중에 남은 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6장에 말씀하시더니 7장에 쭉 넘어가셔서 다음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7장에 도배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끝이라는 단어예요.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다 끝날 거야. 아니 남는다고 했잖아요.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너 인생에 유익이 되고 이렇게 온 게 오히려 너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끝났다, 끝났다, 다 끝장났다, 망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아니 남는다며. 근데 다 끝났다, 망해버렸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The end has come, the end has come. 계속해서 끝났다 그러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살려주겠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도 끝났네, 아유 끝났네, 망해버렸네, 계속 그 얘기만 해봐. 얼마나 기분 나빠. 오늘 본문이 이상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산당을 무너뜨리고 남은 자 있게 하겠다. 근데 너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게 뭐냐? 끝났다, 다 끝났다. 끝을 경험하게 될 거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인생에 남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끝은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는 끝을 피하게 되지 않고요, 끝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끝이 오면 중지돼야 돼요. 끝이 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의 개념이에요. 끝은 뭐라고요? 끝나야 되는 거라고, 멈춰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심판이 올 때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끝났다는 것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야, 사업이 끝났다, 공부 끝났다, 커리어가 끝났다, 내 건강 끝났다, 인생 끝났다. 끝나는 것을 같이 경험해요. 그 속으로 막 몰아가세요. 그런데 남은 자의 증거가 뭐냐? 나는 저 사람들은 이걸 경험했는데 나는 피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같은 끝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똑같이 끝을 경험하는데 남지 않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는 그게 끝이에요.
남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끝이 어떻게 바뀌어요? 통과하는 일로 바뀐다고.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정의 경제가 끝났고 인생도 끝났고 공부도 끝났고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끝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끝이 뭘로 바꿔요? 과정으로 바뀌어요. 지나가는 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알게 하셔요. 실제로 나의 인생에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끝장나게 하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진짜 산당인 거야. 하나님이 왜 이 끝을 통과하게 하시냐? 정말로 끝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남은 자 됐다는 신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느껴지는 게 있죠. 커리어가 끝난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진로가 끝난 것 같아요. 만남이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뭘 붙들어야 돼요? 신분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끝으로 가요. 내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끝이 어떻게 바뀌어요? 끝은 통과하는 거라고. 지나가게 되는 일로 바뀐다고. 그러면 끝에 뛰어드는 거예요. 끝에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외에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이것이 목표라고 말했던 그게 진짜로 끝장나요. 나는 정말로 이 돈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만남 끝나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습니다. 자녀도 끝나고 남편도 끝나고 내 인생의 커리어도 끝나고 다 끝나버린다고. 근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산당이 끝장나요. 내 인생에 이걸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는데 내 인생이 안 끝나고 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은 상당들을 이 끝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무너뜨리신다. 7장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 심판이 있을 때 똑같이 끝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남은 자들만 이 끝을 통과하게 되면서 알게 될 거라는, 그때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셨구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끝이 보이는 것 같죠? 끝이 왔을 때 계속 지나가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끝이 왔을 때 계속 살아남아 보려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다 끝났네, 다 팽개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이 같이 온다니까. 인생의 끝이 와요. 정말로 병들어서 끝나는 것 같고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났을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도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요. 그럴 때 세상의 주제들이 끝날 때 계속해서 지나가는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살아남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취업이 뭘 안 된대. 몇 번 써봤냐? 13번 정도 넣어봤대. 이 원서를 1300번은 넣어야 된다. 계속 넣어라. 그냥 하루에 10개 이상 넣는 거를 그냥 계속해서 해라. 왜 이렇게 뭐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교만과 내 인생의 모든 나태함 다 끝장나게 하세요. 그런데 나 안 끝난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마음 주세요. 그때 세상의 것들 중에서는 끝나 보여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연습해야 돼요. 망한 것 같죠? 힘차게 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근거가 뭐예요? The remnant. 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골드만삭스 CEO셨어요. 이분이 생존지능이라는 최근에 자서전을 썼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투자회사가 다 망했는데 골드만삭스만 살아남은 거야. 왜 살아남았냐는, 그 당시에 그 2008년 금융위기의 폭풍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 5층 건물로 비유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5층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층이 베어스턴스가 있고 2층이 리먼 브라더스가 있고 3층이 메릴 린치가 있고 4층이 모건 스탠리가 있고 5층이 골드만삭스였다. 1층 잠겼구나, 2층 잠겼구나. 이게 노아 홍수 온 느낌이래요. 이제 다 잠겨야 되는데 5층에서, 자기 비유가 뭐냐, 5층에서 이제 창문으로 돌을 딱 던지면 뿅, 물소리가 바로 난다는 거야. 우리도 잠기겠구나. 거의 그 정도 위기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골드만은 살아남고 4층까지는 다 내려앉았냐? 자신의
분석을 자서전에 쓰는데, 이럴 때는 계속해서 살아남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생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투자회사도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이런 딜을 할 때도 그때마다 어떻게든 이익을 더 보나, 어떻게든 싸게 안 팔라고 욕심부리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야지. 들어보십시오. 2008년 9월 15일 158년 역사의 기업 리먼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기회가 있을 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끝내 사라지고 말았다. 딕풀드 리먼 CEO는 잠재적 인수자들로부터 더 높은 가격이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려 끝까지 버텼다. 수많은 위대한 기업의 역사 속에는 거대한 손실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풀드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원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즈니스의 첫 번째 조건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손실은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남는다면 다음 날 다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회복할 길은 없다. 목표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손실 나도 된다는 거예요.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생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야지. 살면 다음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시작하는 리더들한테도 자기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놀라울 만큼 강인한 회복력이다. 좌절과 위기에서 빠르게 튕겨 올라오는 경제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실패한 이에게도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덕목은 손쉽게 얻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위기에서 제대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 앞서가 나갈 수도 있다. 나는 문제나 악평에 휩싸여 괴로워하는 리더들에게 조언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회복력과 인품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건 골드만삭스가 운 좋았으니까 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신자들은 언제나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끝은 통과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건 끝장날지 몰라요. 그때 오늘 실천적으로 명심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일어서서 예배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 마음 일으켜서 어떻게든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의 상황에 그게 진짜 끝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결혼이 빠그러지고 뭐 투자가 빠그러지고 뭐가 안 됐다는 게 앞으로도 나타나겠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약속,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더 렘넌트예요. 남은 자라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라는 마음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고. 근데 맨날 뭐가 와요? 맨날 성적표가 오잖아. 맨날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맨날 매출이 나오잖아요. 망했구나 하고 누가 던지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거지. 내가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남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자의 반응이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오늘 밝게 밥 먹고 가십시오. 축도 전에 튀지 말고 밝게 모임하고 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 나를 살려달라 말하고 가라고. 여러분 그러면 살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왜 자꾸 혼자 방으로 들어가냐고. 왠지 다 던져버리라고. 하나님이 안 던졌단 말이야. 먼저 던지지 말아요.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요.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고. 남편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요. 그깟 학력 논문 하나 빠그러졌다고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세상은 나를 뭐를 위협해요? 끝났다니까? The end has come. 끝이 와버렸잖아. 뭘 더 바래?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 그래서 끝장 나봐야 돼요. 내가 뭘 진짜 끝으로 보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살아남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에 보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오죠. 멈추는 거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에 먼저 가셔서 죽음도 통과하는 일로 바꾸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은 멈추고 중단되는 거였는데 죽음을 어떻게 한대요?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도 남은 자 될 줄 믿으십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끝난 일이 통과하는 일로 바뀌게 된다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중단되는 일이라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죽음에 앞서가셔서 이 죽음이라는 일도 영생과 부활이라는 통과하는 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오늘 내 인생이 이미 남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라면 마지막 날 그 구원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수없이 끝나는 일이 있겠군요. 분명히 끝나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할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착각했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끝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정말로 끝장나는 일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 정말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으로 삼았던 내 산당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다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끝을 멈추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때 이 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통과하게 되는 일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로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심판 가운데 분명히 내 산당이 있었으나 이렇게 일을 벌어지신 것을 오히려 살아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벌어진 것이 우리 가정과 내 미래를 선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면 곧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 인생에 끝장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이 끝을 통과하게 하실 줄 알고 이 끝을 담대히 통과하여 영광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많고 많은 사랑 중에 단 한 사랑인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랑 내게 줄 수 없네. 다만 내 마음 깊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날 이끄소서. 2절 그 많고 많은 계획 중에 선한 계획이네. 그의 날 향한 세세한 계획 난 다 알 수 없네. 다만 내 마음 깊이 순종함으로 완전한 계획으로 난 이끄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을지라도 마지막 그곳에 주님 계시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거룩한 사랑 내 마음에 움직이시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을지라도 마지막 그곳에 주님 계시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우신 거룩한 사랑 내 마음을 움직이시네.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다음 하나님을 따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되 지금도 선하십니다. 나의 산당이 철저히 무너지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살아남기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반응 자체가 증거인 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끝나는 보이는 상황이 왔을 때 낙심치 않게 하소서. 남은 자로서 끝을 통과하며 내 안에 산당이 끝장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게 하소서. 나보다 앞서 죽음이라는 끝을 통과하여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도 통과하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남은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산당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이 선하시되 지금도 선하시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이 마음 주신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살리시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해석하게 하시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살아남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끝을 통과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을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났다고 생각한 모든 곳에서 통과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죽음도 통과하는 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끝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을지라도 마지막 그곳에 주님 계시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거룩한 사랑, 내 마음을 움직이시네.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으나 하나님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이 상황 버리셨구나. 하나님,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증거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내 커리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끝을 통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끝을 통과할 때 모든 산당들이 끝장나고 내 삶의 이 끝을 오히려 과정으로 여정으로 바꾸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살아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